네, 소개받은 저는 조영길 전도사이고 또 장로입니다. 오늘 주안에서 우리 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제가 잠깐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 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교회들과 국민들 많이 미혹시키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 문제를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거룩의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는 시간으로 주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이제 한 교회였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이제 연관이 있고 또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또 끝까지 이렇게 내가 올 때가 가까이 올 때, 그리고 이 시대의 끝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해서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이걸 적어서 교회 성경으로 남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보시면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칭찬을 맨 먼저 받아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아주 교회에 좋은 덕목들이 많이 나타났던, 오늘날의 세계 교회들이 사랑도 많고 또 규모도 크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런 귀한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이 오늘날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을 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용납을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종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맡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뭘 잘못 가르쳐가지고 미혹시킨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실제로 삶에서 행음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나타났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을 너희들이 왜 용납하고 있느냐, 왜 안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남북 유대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대에 이 이세벨은 그 시돈이라고 하는 무역 강국의 그 공주였는데, 이제 거룩한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왕후로 시집을 왔는데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신앙으로 완전히 오염시켰던 주범이고, 딸도 남유다 왕가의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면서 남유다 왕국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음행으로 오염시켰던, 그래서 남북 왕국 전체를 행음하게 했던 주범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뭐 풍요의 신으로, 또 비오게 하는 신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 이 시대에 이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라고 이제 번개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결실의 신입니다. 이 두 신은. 근데 예배할 때 이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방식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그냥 음식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엄청난 그런 이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동성이나 이성애를 가리지 않고 짐승도 가리지 않고 아주 난잡한 음행 행위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음행이 난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남색과 이 지금 동성애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확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음행이 난무할 것이고 동성애와 남색이 난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이다. 교회는 규모도 커지고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로 역사일에 가장 여유로운 시대가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리고 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역사적으로 좀 또 이 지금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또 기후 온난화도 있지만, 지금의 세계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풍요했던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교회에서 지금 성경적인 가정윤리와 성윤리가 마구 무너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 그리고 또 장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 이 성적인 음행 문제에서 이렇게 오염이 아주 심각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또는 뭐 심지어 수간까지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덜 오염됐지만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과 그 다음에 북미, 미국과 아메리카,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우리가 그래도 좀 유학 가서 배웠으면 하는 기독교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 동성애자를 목사, 장로, 권사로 인정하는 거에 아무런 자애가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처럼 반대합니다 이러면 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예요. 차별이고. 그들도 다 형제인데 용납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는 목회자를 버젓이 임명하고, 동성애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지만요, 이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동성애를 꼭 죄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강단에서 성경에 어긋난 거짓 메시지를 설교들이 막 난무하고, 동성 결혼식을 거행해야 되겠는데 이 예배당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토해내고 이런 범죄를 하면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했던 그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동성 결혼을 막 축복해 주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교회의 현실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내 종을 가르쳐 끼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상황이 영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동성애와 성전환과 행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여리고 집회의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이거 말고도 지금 일이 많은데 꼭 이 얘기를, 이 민망한 얘기를 오늘 이 밤 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준 시기는 성경에 보면 딱 두 시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냈을 때, 성경에 이 모세오경이 처음 썼을 때, 그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집중 주시고, 그로부터 한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새로운 교회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을 때 또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동성애 이런 거 음행하지 마 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셨던 때가 두 번인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구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금하는 최초의 성경 말씀은 레위기의 18장에 나오고 2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들은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가나안 땅에 초입에 애굽, 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부분은 가나안 땅 전쟁의 최초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던 애굽 땅과 들어갈 여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증한 풍속을 너희는 행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친상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족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는 근친상간의 대상들이지만 당시에 이게 근친상간의 대상이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가까운 친인척의 얘기들이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음행은 결혼 바깥의 사람과 동침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동성애가 나오고, 심지어 동물하고 교접하지 마라 라는 말씀까지 쫙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그 18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들어갈 이 땅의 사람들이 이 가증한 풍속으로 땅도 더러워졌고 거민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고를 하세요.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구원했지만
너희들도 들어가서 이 가증한 풍속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이 이들이 제의례적으로는 종교적으로나 또는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나 또는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 음행, 동성애, 이성애, 동물하고의 민망한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행했던 시기가 당시였던 것이에요. 애굽이 근친상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가나안은 수간과 동성애로 유명한 땅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금방 안 이루어지고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돌다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에요. 거의 문화적으로 최하위 낙후된.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회에서 제일 낙후됐던 종으로 수백 년간 살았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해서 구해내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시면서 구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지고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전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 문제와 가정 문제에 있어서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애굽과 가나안의 이 쾌락을 쫓는 이 문란한 성문화를 절대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가장 낮아요. 초라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돈 많고 풍요하고 여유로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 근친상간, 이성애, 동물과의 교접 등 각종 이상한 난잡한 성생활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 당대에 철저히 지켰어야 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 말씀이 지켜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는 근친상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성애와 그 다음에 수간의 음행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끊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서 절대 이런 가증한 풍속에 오염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엄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시 여겨지지만 당시 세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미개한 사회에 있어서 오직 이 거룩한 가정과 성에 관한 말씀을 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 이외에 전 세계 어느 종족들도 이 거룩한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이냐. 여러분, 한번 레위기의 말씀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친간에 욕구대로 닥치는 대로 동침이 쌓고 동성애, 이성애, 동물하고 그냥 결혼과 관련 없이 닥치는 대로 동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지옥과 같은 가족과 친족 간에 절대 평안과 행복이 없는 아수라장인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정에 온전한 평화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그야말로 거룩한 성혁명을 만들어냈던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만 받았던 귀한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안에 가정과 평화와 질서가 형성돼 가니까 그 후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을 점점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다 따라가서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오늘날과 같은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남일녀, 음행금지, 동성애금지, 그 다음에 수간금지라고 하는 이런 문명적인 이런 성윤리가 정착된 건 전부 최초의 시작이
우리 거룩하신 레위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거룩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대적으로 본인들도 지키고 그 아이들에게 지켜서 대대적으로 자손 대대로 지켜지도록 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그 오랫동안 농사 잘 지며 부잣집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진멸을 못하고 옆에 두고 살지요. 가나안족이 지금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옆에 같이 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법, 노하우, 문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그 가나안의 유력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 지금 며느리하고 이 사위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대대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집단의 음행과 난교 쾌락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니 어때요?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너희들의 딸과 아들들을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에 데려가서 거기서 음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혼약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혼약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기에 계속 보세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동성애 유력자들이 난무해서 지금 막 밤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레위족을 끄집어내서 동성 성폭행하려고 하는 사태가 나타날 정도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동성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상태에서 왕이 세워진 후에도 다시 여기 이세벨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에 다시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고 남유다에도 아달랴 때문에 다시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거룩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고 역대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윤리와 성윤리를 지키지 못하고 음행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포로 생활한 뒤에 우상 숭배는 철저히 끊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곧 우리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말라기 이후에 한 400여 년간의 하나님 말씀이 침묵한 다음에 드디어 성경이 곳곳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도 지금 만국의 경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남북 이스라엘 왕국 속에서는 표면적 우상 숭배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난잡한 이런 성생활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없어진 시대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신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구원의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또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에 의해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그리고 고린도서에 그리고 디모데서에 나오고 아주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서신엔 3군데나 나오고 모든 사도들의 서신에는
그냥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의 로마의 시대에 성문화가 가나안 땅의 확장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그리스 로마의 성생활과 동성애는 그야말로 정복전의 가나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동성애를 서슴없이 행했던 시기가 아주 난무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1장에 나오죠. 얼마나 중요하면 1장부터 나옵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얘기가, 보통은 동성애를 금할 때 남자 하나만 언급해요, 레위기에서는. 근데 로마서에서는 여자 동성애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남자 동성애를 따로 언급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심했냐?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가기 전에. 근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상업적으로 무역 도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족들이 오고 돈이 많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지금 혹시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에 대한 성지순례 기록을 보면은 지금도 가면 가장 큰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이 제일 높은데 웅장한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비너스 신전엔 여자 사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 사제가 몇 명 있냐? 이제 전임 사제요. 이제 신전에서만 일하는 여자 사제들 10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만 특별히 예배하는 신전은 또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엔 사제가 전부 아주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태양신을 섬길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 계획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은 시장통에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노출될까 말까 한 아주 관능적인 복장을과 화장을 짙하게 한 다음에 1000명의 또는 수백 명의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들이 퍼레이드를 거리면서 시장통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여사제들이 그냥 시장통을 한번 휩쓸러 가면 뒤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배객들이 줄줄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0명이 왔다가 선두했으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수만 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따라가서 아프로디테 신전과 비너스 신전과 아폴로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는 아세라의 후예입니다. 아세라예요. 거기서 다시 사제들과 동침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배법이에요. 나 예배 좀 드리러 갈게요. 이러면 뭐냐? 신전에 가서 매매춘하고 오겠다. 음행하고 오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어느 신전 가니? 나 아폴로 신전 갈래요. 그럼 뭐예요? 아폴로 신전엔 남자만 있어요. 근데 아폴로 신전에 남자들이 가요, 주로. 그럼 뭐예요? 동성애 하는 거지. 근데 비너스 신전에 예배드리러 여자도 가요. 그럼 사제는 여자, 예배자는 여자. 뭐 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여자 동성애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 동성애를 언급할 정도로 당시에는 동성애가 남녀 불문하고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로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로마 시대였고요. 황제들의 성생활을 이렇게 황제들의 전기를 쓴 게 수에토니어스의 12명의 시저들이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황제들의 성생활이 나와요. 치적이 나온다. 그 중에 초기에 12명의 황제 중에 글라디오 황제 빼고는 나머지 황제들은 전부 동성애를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해요. 신전에 가서 누구나 황제들도 동성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정신지도자들은 누구냐면 철학자들이에요. 로마의 철학자들은 독자 철학이 없어서 6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 철학을 계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전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철학자 이러면 요즘엔 목사님, 교수님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책이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라는 책을 보면 전부 에로스에 관해서 논의하는데, 에로스, 에로틱. 요즘 에로스 이러면 남녀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톤이 나오는 에로스는 전부 철학자들이 나이 어린 소년하고의 애정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심포지움이라는 책은 노장년의 철학자들이 어린 소년과의 끔찍한 동성 성행위를 미화하는 아주 구역질 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잘못하고 추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플라톤 심포지움. 입에도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그토록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철학자들이 10대 중후반의 사람이 애인이 아니에요. 10대 초반도 있고요. 10살 안 넘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전부 소아 성폭행범으로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좋아하고 인문주의자들이고, 요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 중에 미셸 푸코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삶에서 소아성애적 습관을 나타내는 이유가 영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리스 로마 시대는 부유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가 전부 어떠냐? 동성애, 이성의 음행을 쾌락을 위해서 그냥 마음껏 행했던 그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된 구원받은 백성들 바깥이 전부 동성애 음행 막 닥치는 대로 쾌락을 행하더라도 거룩한 백성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그 성전을 가지고 절대 음행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당시에 구원받기 전에 동성애자였다 하더라도, 음행자였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고 평생 지켜야 했고 자손대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음행이 난무했던 땅, 유럽 땅, 오이로파라는 땅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땅이 점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300년 만에 그 작았던 종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며느리하고 사위가 세상에서 구하면 전부 난사판 행위를 하는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니까 자꾸 로마의 권력층에서 거룩한 사람들을 찾다가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어머니와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래서 기독교가 단숨에 국교화 돼버리는 정도로 3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을 그 작은 12명의 제자들이 점령할 정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오면서 그 음란과 그 동성애의 땅이 거룩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하고 그러한 기독교 가르침이 없었던 이 동양의 왕조하고는 전혀 왕들의 결혼 생활이 달라요. 기독교 이념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은 오직 부인이 딱 하나입니다. 첩을 못 둬요, 후궁을. 그러니까 일부일처제가 정착되면서 거룩한 가정 문화가 정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동양의 왕들은 그냥 후궁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 그래서 강요되어 국가가 강요된 것은 잘못이지만 유럽의 그 가족 제도와 성생활이 거룩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이 기독교가 교권과 강화되면서 지금 자유로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신앙 선택이 사라지면서 교황 제도가 타락하고 이러면서 이 종교개혁 직전의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이 심각한 도덕적인 영적 타락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종교개혁을 16세기에 만들어내는데, 종교개혁 직전에 세상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세상 바깥에서는 너무 교회가 막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을 하니까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했던 고대 세계가 어디 없어?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리스 로마라는 시대의 문화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본주의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당시에 지금 이방 신전을 가득 채웠던 그런 그 조각 작품들은 전부 특징이 있어요. 옷을 안 입혀요. 전부 홀라당 벗겨놓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 신전에 가서 이렇게 하체까지 다 드러난 조각품을 보고 성욕을 느껴서 그 다음에 신전 사제들이랑 음행적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부 예술품이 음란 욕구를 자극시키는 옷을 안 입히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것을 다 파괴해서 묻었었는데, 그 파괴돼서 묻었던 그리스 로마의 예술품들이 다시 발굴되면서 실제로는 예술 분야부터 비성경적인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의 예술가들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상을 보면 그림과 이게 지금 로마 교황청에 많이 남아있죠. 그 사람의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옷을 안 입혀요. 최후의 심판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하고 옆에 있는 마리아도 전부 나체로 그려놔가지고 나중에 다른 화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체를 덧입힐 정도로 미켈란젤로는 나체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자들도 근육이 불뚝불뚝하게, 얼굴만 가려놓으면 전부 이 몸 자체가 전부 남성으로 그려놔요. 나중에 발견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동성애자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신전이 있었던 그 곳 자체가 동성애와 이성애를 가리지 않았던 문화를 추구했던 그리스 로마의 인문 철학을 뽑아내서 예술로 만드는 순간, 동시에 음행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영적인 것까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에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시대가 됐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마다 헬라 철학인 그리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인문사회 철학이 대학가를 착 지배하면서 수천 년간 지배해왔던 유럽의 기독교 성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바깥을부터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철학을 장악을 하고, 교회 바깥의 철학을 장악한 다음에 이들이 신학까지 공격하기 시작해서 1017세기부터 이른바 성경을
이성에 기해서 믿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신학도 점점 인본주의화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오늘날의 세계의 대학들은 전부 다시 2000년 전의 그리스의 로마처럼 음행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문화처럼 다 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 혹시 자녀분들 유학 보내시려고 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유학 가려고 하는 명문대학은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과 음행을 정당화하는 학문들과 문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유학 보내기 전에 반드시 우리 천성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굳게 묵상하고 음행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육 잘 시켜서 보내야 합니다. 아멘. 네. 특히 기숙사에 보내는 걸 조심하세요. 기숙사에 방을 혼자 쓰면 괜찮습니다. 기숙사에 방 2 이상 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학교면 괜찮은데 동성애를 금하지 않는 학교면 룸메이트가 동성애자가 들어올 경우에 밤에 봉변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음행과 동성애를 금했던 그리스의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영적으로 재현된 상황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술 더 나가요.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것에서 더 나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로 몰아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는 이 법이 발현됐는데, 이 법을 뭐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사람 차별 막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 차별은 지금 그 법 없이도 다 동성애와 성전환자, 직장,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어디에도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순간 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동성애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이유로 차별로 몰아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적 목소리와 양심적 목소리를 전부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막아요? 라고 물으면 왜 막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차별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차별금지는 성령 하나님이 말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적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차별금지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가 달라요. 자,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는 사람 차별금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금지. 그럼 뭐 동성애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차별하자는 겁니까? 이러면 아니요, 우리도 사람 차별을 반대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해줘야 돼요.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에요. 성전환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행위는요. 죄와 의인지 거룩인지 더러운 건지 잘못된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는 우리는 어때요? 행위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정죄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행위는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행위는. 여러분, 이 행위를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서 따지는 행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차별금지법은 뭘 막냐? 분별을 막는 것이에요. 왜 막아요? 그러면 분별을 막으니까요. 분별을 막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니까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분별을 막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음행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대학도까지
그게 잘못되고 틀리고 위험하고 영적으로 해악인 얘기를 전혀 못 듣을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옳은 얘기만 듣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분명한 교육을 안 해놓으면 아이들이 이걸 옳은 줄 알고 자꾸 해보라고 권면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자기 몸에 실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왜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약처럼 한 번 경험하면 그 강렬한 악마적인 쾌락을 잊을 수가 없대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 경험했다면 주의 성령으로 단호하게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옳다는 얘기만 듣고 해보라고 권면받고 그리고 틀리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세대에서 우리는 다 듣고 자랍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가 성전환이 얼마나 해악이 있는지 다 들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손자 세대들이 전혀 못 듣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세대부터 급속하게 가나안과 그리스 로마의 시대처럼 확 확산돼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성애와 성전환은 엄청난 보건적인 해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결한 것이 인간의 그 배설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뭐 각종의 감염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치료 불가능한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예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이 말 주신 양심과 이성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찔리기 때문에 우울증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러분 동성애 성전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요.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질병에 그리고 잘못하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우울병이 변되고 수명이 엄청 단축됩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성전환이 뭐 이렇게 호르몬하고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자르고 이상한 거 붙이고 그러면 막 변했다 그러는데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정상 기능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의사라면 절대 권할 수 없는 수술이에요. 성전환 수술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전부 차별로 몰려서 처벌받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 못 막으면 우리 자녀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음행에 병들기 시작하면 뭐가 깨지냐? 가정이 깨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 국가가 다 위험해집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성혁명 정당화, 학문과 이론, 우리 자녀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그리고 사회와 가정과 국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이라고 알고 여러분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교회 외부 사람들하고도 연합해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법률들 단호하게 막아서는 이런 운동에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 건강도 안 좋고요, 가정도 안 좋고요, 사회도 해로워요. 자, 이게 이성적 설명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이거 막지 못하고 옳다고 하고 계속하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너희들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소식 듣고서 쓴 것이거든요. 고린도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남색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겼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이제 느슨해지니까
그도 그럴 게 이제 열심히 지금 성령 받고 말씀 듣고 구원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서 지금 다 열심히 이제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때요? 매일 시장통에 퍼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매일 시장통에 퍼레이드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눈길도 안 주고 일만 했는데 갑자기 좀 느슨해져가지고 야, 좋은 사람들 지나가네 이렇게 눈 보다가 옛날에 그 신전에서 자주 만났던 여자 사제, 남자 사제가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윙크 탁 하면서 바쁘신가 봐요. 예배하러 오세요. 어때요? 흔들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끙끙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배 생활이 손잡고 약간 연약해진 사람이 가볼까? 가도 돼. 야,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힘이 조금 해. 이런 마귀의 목소리에 싹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교회 지도자들 중에 다시 동성애와 음행하는 습관에 빠졌던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한테 누가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라며. 무슨 율법 시대야? 동성애하고 음행해도 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범죄의 쾌락을 즐기고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서 점점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나 거기 보세요. 남색하는 자, 남색 동성애 여자 역할하는 사람, 탐색하는 자 동성애 남자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아주 차갑게 말씀. 그럼 뭐 한두 번 동성애 하면 천국 못 가냐? 그게 아니에요. 그 바로 11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어떻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살아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창녀랑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그 행위를 옳다고 하면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어디 가요? 요즘은요, 천국 못 가면 뭐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라져. 응?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요즘 교회 바깥을 덮은 유물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요즘 애들 중에 툭 하면 자살하고 싶어 그럼 막 부모님 난리 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살을 자꾸 생각하는가? 자살하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으면 영혼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영혼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사는 곳은 딱 둘이에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살았다가 다시 부활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어때요? 지옥에서 살다가 부활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야, 너 고통 끝내려고 팍 죽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너 지옥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에이, 성경에 써 있어. 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반드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옥이 있음이 진짜 믿어지면 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어지면요. 진짜 믿어진 음행이 뚝 끊어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는 방법은 달래고 호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물론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들과 고민들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 이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회개 없이 동성애 음행의 습관 받쳐서 안 돌아올 텐데, 그럼 우리 아이들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에이, 뭐 중간지대 없어요. 어디 중간지대 어때요? 카톨릭에서 중간지대 연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완전 비성경적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요즘 성도님들 불편하시다고 지옥 설교 안 하는 교회가 꽤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전부 얘기해 주셔서 다 지옥을 믿으시죠?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지옥이 있겠어? 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의 실제를 정확하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꼭 지옥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미혹돼서 다들 지옥행으로 가는 거 못 막을 텐데, 우리 이 악한 문화, 악한 학문, 악한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마지막 날에 내 종을 깨워, 그 다음에 내 성도들을 깨어서 미혹시켜서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 굳게 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거룩의 말씀을 굳게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기독교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 정당화하는 문화에 오염되고, 특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학인 퀴어 신학이라는 아주 사탄적 신학이 있어요.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신학을 이거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주요 교단은 퀴어 신학 전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퀴어 신학은 악마 신학이에요. 눈길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퀴어 신학이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쳐져요. 다른 나라는요. 그러니까 이 퀴어 신학, 그래서 해외의 교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차별금지법을 환영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 나라의 자녀들 사그리다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동성애 성전환 오염되니 병상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녀들을 죽일 거야.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죽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뭐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 위해서 우리 지금 따르던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나는 곧 3일 후에 부활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한민국을 깨우셨습니다. 그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17년간 발의됐는데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한국의 교회가 전부 성경 믿는 이런 복음주의 신학에 딱 연합을 해가지고 영남, 호남,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게 교회가 딱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이 법 뚫리면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랬어요. 국회의원들한테 법 얘기는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임 한마디만 해주세요. 순교의각으로 맡겠다고. 그래서 전부 목사님들이 대거 국회의원들 한 150, 160명 만났어요. 그때 제가 수십 명 만날 때 옆에 있어서 제가 들었어요. 다 목사님들이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순교의각으로 맡겠다고. 지역에 담임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표심에 영향이 있으신 지역의 담임 목사님 오셔서 꼭 막아달라고 하고 이거 추진하면 순교의각으로 맡겠다고 그러니 총선 때 큰일 나겠다. 이 두려움이 임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간 큰 몇 개 국회의원들 30명 안쪽 빼고는 전부 이 법을 발의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대한민국 목회자들 하나님 깨워주셔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법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소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거룩한 교회 해달라고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과서도 하나님이 맡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교과서 안에 들어온 이 동성애 정당화하는 이 성혁명 내용들 교과 과정에서 못 가르치도록 막 피켓 운동이 시작되고 교과서 퇴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작년에 교육과정 개정할 때 우리나라는 성혁명 내용이 못 가르쳐지도록 작년 말 전격적으로 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개정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교육과정 안에 음행정당화하는 문화와 내용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뜻하는 대로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거 보신 다음에 학부모들이 성혁명 막는 피켓 운동 하시거든. 기도해 주시고 마음 주시면 여러분도 찾아가서 꼭 피켓도 들어주셔서 이 나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음행 동성애 독약 들어가는 걸 막아주시는 학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도시마다 막 그 나체로 거의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동성애 축제가 전 세계에 열려요. 특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텔아비브의 주민이 40만 정도 되는데 해마다 세계 최대의 게이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매년. 그러면 그때 몰려드는 축제 인구가 25만 명 모여요. 그럼 일주일간 해요. 뭐 하냐? 낮에는 빨갛게 돌아다니고 밤에는 술 먹고서 죄송합니다. 술 먹고서 동성애 뭐 음행 난리 법석을 치고 난리. 이게 그냥 시드니부터 시작해서 유럽 뭐 각국에 지저분하게 말할 수 없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걸 퀴어 축제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가 막아서지 않았어요. 지들끼리 하나보다. 점점점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오다가 나도 해볼까 이렇게 시작해갖고 작년에는 저쪽이 10,000명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는 10만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올해는 서울시청도 못 쓰게 하니까 쟤들은 한 5,000 나왔는데 우리는 15만 나왔어요. 할렐루야.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때만 되면 여름만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차별금지법 막는 국민대회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퀴어 축제 참여자보다 10배, 20배 더 나오는 나라는 세계 유일하게 오직 대한민국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지요. 할렐루야. 우리 얼마를 목표로 하느냐? 100만 목표합니다. 100만. 100만 되면 차별금지법 성형명 완전히 뿌리 뽑혀요. 해마다 도시 축제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국회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퀴어 축제도 막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대한민국이 아직 자유주의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경 믿는 복음주의 신학 위에 하나님이 굳게 서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 역사는 보면 놀랍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교회는 이미 자유주의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보낸 선교사들은 오직 성경만 굳게 믿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을 엄선해서 보내서 일찍 신학교 세워가지고 성경 믿는 목회자들만 집중 양성했어요. 전 세계가 전부 자유주의로 돌았는데 대한민국 신학교만 주요 복음주의 신학 위에 굳게 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만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붓고 계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엔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될 때마다 이 기도를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다 무너졌어요. 복음 전해준 선진국들이. 그래서 요즘은요, 자녀들 학교 보냈더니 학교에서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고 하고 막 무지개발하고 이상한 행동 막 하고, 애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모가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서 애들 가르쳤다가 애들 망치겠구나, 이 생각해가지고 그 지금 비싼 돈 주고 갔던 유학생활, 해외 이민생활 청산하고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뭐 다 돌아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 나라에도 좀 도와줘야죠. 그러죠? 우리가 도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부터 살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대한민국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해외에 지금 동성애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종교에 정당화하는 각종의 문화와 학문으로 무너져 내린 해외를 잘 회복하도록 돕는데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거룩한 문화적 선교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국교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회 있거든. 우리 여리고 집회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강연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더 깨어나야 한국교회가 최초로 하나님이 주시니 거룩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해외에도 거룩하게 되도록 섬기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해하는 것은 두 번째인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먼저 깨우신 교회입니다. 먼저 깨우셨으니 잠들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꼭 지옥 못 가게 막아서고 천국문으로 계속 인도하고 다른 자녀들과 해외의 자녀들도 돕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얼마나 악한지 올바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하나님 150여 년간 바른 신앙 우리 대한민국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수십 년간 이 악한 차별금지법 성혁명 하나님 막아설 수 있도록 교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깨우셨으니 더더욱 한국교회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나라 될 때까지 하나님께 뜨거운 간구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걸 그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입은 저희가 나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해외의 많은 국가들 거룩하게 섬기는 데까지 우리 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깨우셨으니
하나님 다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 굳게 잡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하나님 이 올바른 거룩의 진리의 길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천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